오늘은 응답이 늦어질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시 확인했는데 크게 두 가지였죠. 내 후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네가 머무는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0년 전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자식 얻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 몸종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사, 내 상속자가 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이 아이를 양자 삼아서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년 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땅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때 했던 방법대로 계약을 맺고 있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16장에 들었으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 중에 좀 빼고 싶은 그 장면이라고 하면 아마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 참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은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 아내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당신 몸에서 날 자라고 했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여종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후사를 이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굉장한 수치였고, 그리고 그 시집간 그 집안의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궁리한 끝에 자기 여종 하갈을 아내로 주고 이 첩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례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으니 좋구나. 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사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사례가 왜 이렇게 하는가? 겉으로는 여보, 내 몸종을 취해서 후사를 이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마음 이면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미안한 마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죄인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진짜 그런 마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적어도
남편이잖아요. 사라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약속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내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 여보,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여러분 아내의 말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16장 전체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을 때,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눈에 더 잘 보일 때, 그럴 때 뭐예요? 실수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년 전에도 주셨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다. 법이 중요하죠. 그런데 법보다 뭐가 더 가까이 있어요? 주먹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은 몇 년 후에 준다고 그랬어요? 400년 후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나이가 몇 살인, 오늘 본문에 의하면 8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 아내 사레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 자신도 뭐예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레가 한 방법을 일러주었을 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순순히 아브라함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환경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가 충분히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여인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죠. 사례도 자신이 우사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가 허락했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비슷한 실수를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정착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만 내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은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 강 때문에 여러분 농사가 그래도 특별한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농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내려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과 접견하고 있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자신들의 경험이고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애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해 주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례가 이런 제안을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의 지혜나 경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방법, 사회적 관념, 이런 게 필요 없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귀하죠.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적어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례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시도하면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사례는 얼마나 임신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겠습니까? 사례는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 몸에서 나게 해줄 것이다. 어쩌면 사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 한번 보세요. 하갈은요 어떻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과 그냥 동침했는데 바로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무너지기가 쉽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도 뭐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례는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그냥 하룻밤 잤는데 그냥 덜컹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열불 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일시적으로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뭐예요? 그 일이 얽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후손이 오늘 지금까지도 뭐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되는 분쟁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를 잇는 이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는 방법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목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뭐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성취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결과는 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괜찮다,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성공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어려움을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다시 해, 우리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연되고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질 때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저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다시 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과 그 사이, 그 거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큰 민족은커녕 뭐예요?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현실, 그 사이가 괴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연결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의 거리가 멀어도 이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어질 때, 약속이 지체될 때에 여러분 다른 것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중간에 포기되면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신약에서는 그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믿음에 파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뭐예요? 믿음의 배가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때 시작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뭐요?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처음 믿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첫사랑의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 그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일주일 만에 뭐예요? 일주일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지내시는데 목요일 자정,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때 뭐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영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 갈릴리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뭐예요? 처음 주님과 사역했던 그 자리잖아요. 그곳에서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의 다메섹,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이 어디인지 그 자리를 여러분 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무너져 내린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한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10년, 20년, 30년 전에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입니다.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8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8살 때가 제 이 첫사랑의 그 만남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저 개인의 다메섹 도상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했던 그런 고백.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여러분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자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자리 되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믿음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다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는데 그런데 뭐요? 400년 후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는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400년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를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응답이 좀 늦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과 이 기다림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뢰는 믿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속되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죠. 그래서 믿음이 기다림을 통과하면서 지속되는 이게 뭐예요? 신뢰인 거예요. 신뢰. 이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할 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수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름이에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수영복만 입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근데 지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10,000불짜리 체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갑을 꺼내들고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지갑을 맡겼는데 자꾸 내 눈이, 내 시선이 그 지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지갑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신뢰는 뭐냐면 내가 이 지갑을 그 사람에게 맡겼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영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지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이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면, 이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약속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계속 믿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와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편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응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아니, 기다리기는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10년쯤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때는 우리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딱 같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뭐예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가나안 정착 후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25년 후였습니다. 왜 25년 후였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포기되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만약 50년이었으면 50년을 하나님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25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품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 그 간격이 너무나 큽니까? 그럴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신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 환경 때문에 참 믿음을 붙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너무나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고 또 무너져 내리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환경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제 환경이 이렇습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데 제가 세상 방법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